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천국 갈 준비됐나요?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그랬죠. 자,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 알곡 성도들을 데리고 천국을 갑니다. 그래서 입만 무성하면 안 돼. 입만 무성했을 때,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기만 했을 때, 열매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하고 말라버리게 하시죠. 그것처럼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알곡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셨어. 훈련을 시키고, 또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또 실습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들에게 거울로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천국 복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것을 직접 누가 얘기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거기 보니까 씨앗은 천국 말씀이라고 그랬고, 또 좋은 밭은 좋은 마음입니다. 천국 말씀은 좋은 마음에 뿌려져야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한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길가밭, 돌밭, 가시밭길이야. 그것이 걸림돌입니다. 길가는 대부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거의 길가밭이야. 시멘트 같은, 심령이 시멘트 같고 소금 땅 같아요. 이것은 새가 먹는다 그랬죠. 새가 먹어 쫄개 귀신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들으면 듣기 싫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소망이 없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들고, 딴 생각이 나게 만들어서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치? 살기도 바쁜데 맨날 교회만 오라 그래? 기도만 하라 그래? 봉사만 하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믿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상급받지 못하도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밭은 고등귀신이야. 고등귀신. 말씀은 들었어. 그래서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도 받아. 예수 믿고 기도하면, 열심히 충성하면 한다? 이거 문제가 해결된대. 또 이 환난에서, 핍박에서 건져준대. 그리고 맨날 복 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육신이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회개가 없고 순종이 안 돼.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심령이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뭐라 그랬냐면, 믿기만 하면 복 받는다더니, 믿기만 하면 평안해지고 치유된다더니, 뭐야 이거, 더 시험이 오네? 더 안 되네? 이랬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세상 것,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받았던 거, 또 세상 임금 마귀가 줬던 것을 다 제거를 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해야지 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속에서부터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면서 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밭은 그렇지, 싹도 나고 자라기도 해. 열심히 해서. 근데 열매가 없어. 이유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못 맺혀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혼하고 부도나고 아프고 그치? 식구들이 말을 안 듣고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예수를 믿고 신방 받고 기도 받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조금씩 잘 되기 시작해. 그래서 회사도 잘 돼, 이웃점도 내야 돼. 또 육체도 건강해졌어, 문제도 해결됐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거를 더 육적인 것보다도 더 잘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바빠서가 문제예요. 바빠서 오히려 예수님이 장애물이 됐어. 그러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걸 당하면 영광 과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육적 축복을 많이 받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거야. 육적 축복을 자꾸 받고 하다 보니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욕심이 점점 커져. 그러면은 세상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재리의 유혹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것이 생기는 거야. 이웃점을 차려야 되고 새 차를 사야 되고 또 새로운 집을 해야지 되고 애들 좋은 학교 그냥 그렇지 사립학교에 보내야지 되고 유학 보내야지 되고 또 골프 치러 가야지 되고 그렇지 사람들과 높은 사람들하고 또 만나야지 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못해. 바빠서 봉사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태만하게 되고 돈을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하고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돌려버려. 그래서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육적 성장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속에서 시험하는 관계야. 이거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남보다 더 잘 살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의복 가지고 그렇지 세상 축복에 집착을 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 하나가 그지 자기가 퇴직금을 하나님한테 건축헌금을 내려고 퇴직을 했어. 잘 다니는 회사를. 그래서 퇴직금을 2천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러 다녀.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근데 아들 셋이 있었어. 그런데 얘네들은 돈도 안 벌고 엄마가 열심히 돈만 벌러 다니니까 그렇죠. 맨날 술 먹고 게임방에 가서 있고 사고를 치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썽을 부리고 그러니까는 부흥회에 오셨어. 그래가지고 기도를 상담을 하고 기도 좀 받자는 거야. 그래서 강사가 그때 딴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투를 들고 투시를 해가지고 닦는 거야.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하나님이 그 2천만 원을 안 받았다는 거야. 그 시험이 들어가지고 인양반이 어떻게 했어? 2년 동안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래가지고는 그때 우리 성전에서 집회할 때 왔어. 그래가지고 또 상담을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자체도 안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그 돈을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왜 안 받았느냐고 막 승질 나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받으려고 그랬지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니까 그때 은혜를 받아서 지금 목사 됐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가짐이 잘 돼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자,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
신명기 1장 11절에는 천배도 있죠.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습니다. 그런데 씨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 싹이 났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완전히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막 스폰지에 물이 막 스며들듯이 쪽쪽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거 영양분을 충분히 주고 돌멩이를 제거하고 가시를 제거를 해. 그러면 그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이 사람 마음 자체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거에다가 더 갈망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도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도 낫다는 것을 믿고, 또 너희가 신명기 8장 2절부터죠. 너희가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를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걸 보고 복 주려고 한다.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리고 특히 재물 얻을 능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재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돈이 일을 합니다. 돈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이 그죠? 가장 역할을 하고 효자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지. 어디 가서도 돈이 있어가지고 막 여러분들 막 그죠? 식사할 때도 식사비 내주지, 선교비 내주지, 또 그지? 부흥 강사 사례비 내주지, 막 이래봐. 그러면 그지? 그 사람을 최고로 대우를 해주잖아요. 인정해주잖아. 돈이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건축도 돈이 하는 거고, 선교도 돈이 하는 거고, 인간관계도 돈이 하는 거야, 실상은. 그래서 세상 임금 마귀가 돈 가지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돈 벌으려고 막 서로 시기하고 다툼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좋은 맛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제 부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돈 설교를 했지만 아브라함도 부자였어. 그치? 이삭도 거부였어요. 또 야곱도 거부였어. 형식 도중에 바르실레도 부자였다니까, 거부였다니까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지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에도 많은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살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세상 염려라든가 유혹이라든가 세상적인 욕심이 빠지지 않아. 모든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줘봤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더 주고 조금 더 줘보고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큰 사람이 되는 거야. 마귀의 유혹과 싸워. 그렇지. 그러니까 성령이 시기까지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이렇게 나가 있어도 항상 내 마음은 어디가 있어? 놀러가 있어도 마음은 교회가 있어. 마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줘?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나한테 뭘 주고자 하는지,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 이런 걸 늘마다 생각하게 되고, 그렇지? 성경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우리 성도들은 그죠?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 6시부터 와 있어요. 몇 사람은.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막 그냥 그죠?
몸 찬양 은사가 임하고 또 막 찬양의 은사가 임하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환상이 열리고 막 방언도 막 바뀌어서 예언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막 빨리 교회를 가려고 막 밥도 그냥 챙겨주고 그냥 이제 남편한테 먹고 치우라고 하고 또 예배 드리러 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계속 선교하고 싶고 그렇지 교회 누구 기도해 주고 싶고 막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건실하게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은 막 뭐 공급해 주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게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 완전히 더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집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계시록 11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팡이 같은 갈대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뭐냐? 캐논, 정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지옥 가고 천국 가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부터 심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이 세상보다 빈부의 차이가 더 심해. 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렇지 이 세상에서는 외모만 보지만 중심까지도 보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이렇게 행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보는 건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냐 보고 있는 거냐 또 시기 질투로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뭐 은사를 받느냐 이런 것들 또 헌금도 그렇지 눈치 보면서 하느냐 아니냐 이런 거 다 보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신가요? 목사님이 그러셨어. 그죠? 찬양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더 낫다고. 할렐루야.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거야. 황소가 지금 한 700~800만 원 할 거요. 그렇게 700~800만 원 더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디에서 진심을 담아서 찬양을 하는 거야. 온 마음으로 그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모든 삶 자체가 내 마음과 뜻과 그치 나중에는 뭐야?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보다 천국은 빈부의 차이가 더 심하다니까요. 상급의 차이도 심하고 부활도 다르다고 그랬죠.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해처럼 부활을 하고 달처럼 부활을 하고 별처럼 부활을 하고 별의 별처럼 부활을 하고 짐승처럼 부활을 하고 부더기처럼도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00년이야. 100년 동안 다 그죠? 어떻게 해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고 그 100년을 가지고 뭐냐 1000년을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 세계에 또 들어가서 아멘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육신을 위해서 계속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렇지 하나님한테 드린 게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오실 수가 없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조금 더 계셔요. 왜? 준비가 안 됐어.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오셔도 그냥 가긴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 천국을 누리는 거야. 누려야 돼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병에서 치유를 받아야 되고 저주에서 복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바꿔져야 되고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이것이 실상이 되도록 해야지 되는 거야.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돼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추석이 얼마 지난지 얼마 안 됐죠. 추석이 지옥 같았습니까? 천국 같았습니까? 지옥 같았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네? 천국 같았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것은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왜 그러냐? 우리의 조상은 누구야?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때 어디서 만끽하고 감사하면서 쉬고 안식하고 그지?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자리가 되고 이렇게 회복하는 자리가 된다면 얼마나 이게 천국이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맨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추석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또 만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알곡은 어떻게 되나? 자, 거기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다같이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뭐냐? 외적 성장이야. 외적 성장. 응? 그렇죠. 겨자씨는 쬐꼬맣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겨자씨는 말씀이고 작은 씨란 말이야. 또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그죠? 겨자나무 같고 제주도에 그 무슨 무같이 생기고 노란 거? 그 꽃. 유채꽃 같이 생겼을 때다. 유채꽃까지. 그런데 거기가 4키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새들이 왔다 갔다 그래. 그걸 보고서는 좀 깨달았는데 아주 작은 씨야. 그러니까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같으니 그랬지? 자기 밭은 사람의 마음, 내 마음이고요. 겨자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크기가 아주 작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처럼 작게 보여도 좋은 마음에 뿌려지면은 싹이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덕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경험이 자라고 그렇죠. 봉사가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계속해서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싹이 났다는 것은 믿음이 싹이 난 거야. 그래서 회개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영적 체험도 있어서 어디에서 큰 기쁨과 감격이 생기며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할렐루야. 또 점진적으로 막 성장을 해서 완전히 빛처럼 생활을 하게 되고 장성한 겨자나무가 돼서 아비의 마음이 되고 용사의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는 것은 아냐 장성한 사역자가 돼서 여기서 새가 뭐라 그랬어요? 새가 귀신이라 그랬죠. 응? 귀신이라 그랬는데 그랬지. 그냥 아직도 귀신에 사로잡혀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양육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는 거야. 나한테 내가 그죠? 믿음이 자라고 은사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자꾸 이렇게 성장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깃들이고 싶어. 나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고 내가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돼.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죠. 막 나무들이 막 커지고 새들이 막 많이 깃들이고 그랬는데 뭐라고 교만해져가지고 야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진짜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처럼 아마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짐승들과 같이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지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회복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야. 자 누룩비유
또 누룩 비유를 봅시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33절을 읽읍시다. 33절. 자, 지금 13장에 나와 있는 모든 천국, 어떻게 천국을 누리게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죠? 여자가 교회를 얘기해요. 자, 세상과 짝한 교회를 음녀라고 그러죠. 가루 소말, 이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마음, 생활 인격을 얘기하는 거고, 누룩은 뭐냐?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죠. 그때 바리새인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게 부서진 뭐에다가 곡식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점점 부풀려. 그래가지고 빵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역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뭘 바꿔? 도덕적인 마음,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한 목사님을 선택을 했어. 뭘로? 사역자로 쓰려고.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빛에 대한 말씀을 공급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하죠. 빛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가지고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고 통치를 받게 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성장을 시켜주는 거야. 아까 거는 외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야. 믿음이 성장을 하고 이렇게 능력이 성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은 내적으로 성숙하는 거야. 우리 마음이 성숙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봉사하게 하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성장만 해. 믿음이 있고 은사가 있고 봉사가 있고 축복이 있잖아. 성숙이 없으면,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믿음이 그죠? 믿음으로 하는 것 같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나타나지를 않아. 또 어디를 갔는지 정적을 감췄어.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성질 부리고 막 갑질하고 텃세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길 쓰일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은사자가 만약에 강력한 능력을 받고 믿음이 있고 은사가 있다. 그러면은 완전히 어떻게 해서 자기 부하 만들고 돈 뜯어내고 별짓 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쓰다 버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새로운 사람이 되면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을 기초로 해서 사랑이 들어가니까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은 기뻐. 또 화평하게 해. 또 오래 참을 수도 있고, 그치, 자비를 베풀 수도 있고, 그치, 사랑으로 하면은 양심으로 할 수 있고, 충성과 온유 절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장은 믿음을 기초로 해서 들어가고, 또 끝까지 견디는 것까지 들어가고, 또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기초로 해서 그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는 큰 집 하나님의 집 천국에는 금그릇, 은그릇, 비 쓰는 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 같은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비 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에베소서 4장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사람, 그렇지, 이제까지 내 생각, 내 고집, 내 선입관, 그렇죠, 내 욕심,
이런 걸로 이런 거 두려움 마귀가 주었던 그 마음을 싹 끄집어내야지 되는 거야. 그래야지 천국을 이룩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변하지 않은 사람 누구? 사울이 라마나요에서 뭐하냐? 그치? 불을 받았어. 불을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막 그냥 그랬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바뀌질 않았어. 그러니까 사위인 다윗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지?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랬다고. 아니, 사위를 3,000명의 군사를 들이고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쓰다 버려지는 거야. 진짜로 전쟁통에 지니까 나중에는 상투가 어디에 걸려? 그지? 상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있고 막 이러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자살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도 성장을 해야지 되고 성품도 인격도 완전히 성숙을 해야지 돼. 할렐루야. 바뀌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주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자,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우리가 그냥 근본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되고 이런 근본을,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걸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늘마다 어떻게 희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래요? 자,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건 예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내 것을 다 팔아야지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진주를 만나고 좋은 부하를 만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좋은 진주하고 부하가 똑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천국,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걸 소유를 하려면 뭐한다? 자기 걸 다 팔아야 돼. 자기 걸 다 팔아서 진주하고 부하를 사야 돼. 이 자아가 깨지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 그치? 물질적인 소유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정욕적인 모든 소유를 팔아야 돼.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을 하고, 할렐루야,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 뭐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이 되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하지 않더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하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일도 하고 주님과 같은 일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은 부자 청년이 하나가 어디로 와? 주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야.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계명을 다 지키거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했어? 자기가 뭐 했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 자기 소유, 자기 속에 있는 욕심,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 그렇지? 자기 고지, 그렇지?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는 성령의 열매가 달리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야. 버리고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뭘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이 일을 하기 시작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할렐루야.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주관을 하고 나를 그죠?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치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게 돼? 거기서 은사가 오기 시작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풍성한 것이 오기 시작하고 지혜가 오기 시작하고, 그렇지? 그냥 모든 것을 기도만 하면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왜? 주님으로 살게 되니까. 내 거를 빼버리고 주님 것으로 날 채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천국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말만 해도 그것이 이루어져.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다.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사명이 뭔지 이런 거 다 가르쳐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남성과 여성들에게 뭐 한다고? 그렇지. 예언을 하게 되고, 할렐루야.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 소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거를 다 팔아버려야 돼. 자, 제일 그것을 잘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자, 히브리서 11장 27절로 갑시다. 히브리서 11장 27절 시작.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 여기서부터가 아니고 자 23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었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자, 믿음으로 뭐 했다고? 자기 소유를 팔았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치? 차기 왕이야. 차기 왕. 차기 애굽의 왕인데 그거를 뭐 했다? 거절을 했어.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들랑 거절을 하십시오. 거절을 잘해야 돼. 그것이 내 거를 파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그렇죠? 선교하다가 고난 엄청 당하고, 그렇죠?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 당하는 거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한다고? 낙을 누리는 거,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해.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내 것을 파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깊은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겠어? 너 뭐 필요해? 뭐가 갖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계속 물어보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어? 아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막 해. 주여.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할렐루야. 그냥 돈보다도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받는 능력을, 그죠? 순교하고 막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이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아보다 뭐한다?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것은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렇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상을 주셔요. 절대로 그렇지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주셔.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치 내가 분에 넘치도록 하잖아. 분이 넘치도록 더하여 주는 거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주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자꾸 계산하고 살지 마. 자, 믿음으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꾸준히 견디고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홍해를 건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렇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했냐,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하는 거야. 절대로 손해 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자아를 완전히 깨트리고 뭘 해야 돼? 천국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면 그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고 그렇지 능력 있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소유를 천국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뭐냐? 이쁜 얼굴 못 가져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어붙이지 마세요. 거기다가 돈을 허비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이고 세상에 컴퓨터니 핸드폰도 그게 나는 이제까지 돈 주고 사본 적이 없는데 그게 150만 원 150만 원도 더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네 집 가봐도 그냥 이렇게 뺑 둘러놓은 컴퓨터 그 삼성인가 어디서 선전하는 거 그걸 해놓고 있더라니까. 깜짝 놀랐어. 나는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은 그 아들한테 그지 힘든데 뭘 해줄까 연구를 했더니 엄마 우리는 잘 먹고 살아. 그냥 애들 키우니까. 그랬더니 진짜 그래. 그러니까는 신경 쓰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쁜 얼굴 만들으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때문에 어디에? 그렇지. 천국에는 장부가 몇 개가 있대. 그죠? 시술 전, 시술 후. 그리고 찜질방도 그냥 온도를 너무너무 높인데 그냥 한국 사람이 가는 지옥이 또 따로 있다네. 왜? 찜질방을 얼마나 뜨겁게 하고 사는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교만도 못 가져가고 물질도 못 가져가고 학벌도 못 가져가고 인맥도 못 가져가 상장도 못 가져간다니까. 성격은 가져가고 재능을 가져가. 그래서 성격을 자꾸 주님의 성품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넓은 마음으로 꼴을 잘 봐줘야 돼. 꼴을 잘 봐주고 자꾸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막 핑계가 그냥 이유가 그냥 100가지도 넘어.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장도 안 하고 성숙도 안 하고 날마다 써달라는 거
달라고 그러면 주겠습니까 누가? 할렐루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가서 호람되고 주님 앞에 가서 뭐냐 할 말이 있어야지 된다 이 소리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한 목사님이 새벽에 계속해서 독수리 날개치듯 독수리 날개치듯 그걸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독수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저나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조금 이제 시들시들 해주고 있는 꽃들이야. 그렇죠? 얼마 많이 남지 않았어. 예?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인 종말도 그렇고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럴 때 어떻게 했냐? 독수리를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독수리가 40년이 되면은 완전히 막 부리가 그냥 그지? 부리가 꼬부라지고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사냥도 못하고 날개가 그냥 뻣뻣해져가지고 잘 날지도 무거워서 날지도 제대로 못하겠고 막 발톱도 그렇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그냥 죽어야 될 것인지 살아야 될 것인지를 연구를 한대요. 잠시 생각을 한대. 그래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더 살기를 원하는 독수리는 가가지고 자기가 죽을 결단을 하고 자기 거를 빼버린대. 부리를 그냥 바위에다 쪼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아프겠어. 쪼아가지고 그걸 없애버리고 또 날개도 그냥 그 부리로 그냥 다 뽑아버린대. 뽑아버리고 또 발톱도 다 뽑아가지고 그냥 그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지 그 바위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 기간을 참고 있답니다. 그러면 한 5개월 정도 되면 다 나온대요. 새로 나와가지고 새 깃털이 나오고 새 부리가 나오고 근데 거의는 죽는데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독수리들은 30년을 더 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시들시들해지는 이런 경국에 여러분들이 작심을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이제부터 진짜 내 걸 다 뽑아